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원불교 하면 첫째도 마음공부, 둘째도 마음공부죠. 원불교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님은 나는 모든 사람의 마음 작용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람은 일생 동안 마음을 쓰며 살아가지만 마음의 존재를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원불교의 마음 공부를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책이 출간됐는데요. 대전 충남교구 교구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원불교 신문사 사장이자 소태산 마음학교를 통해 교법의 사회화에 힘쓰고 계신 균상 최정풍 교무님의 책 마음을 챙기는 시간 1분선 무시선이 그것입니다. 자, 오늘 이 책의 내용을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균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예.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부터 한 말씀 해주실까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 자, 제가 앞서 소개한 대로 균사님께서는 대전 충남 교구장을 역임하시고 지금은 원불교 신문사 사장이자 소태산 마음학교 교장으로 계시는데요. 그동안 마음 공부를 알리기 위해 많은 애를 써오셨지요? 예, 마음 공부를 알리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분들은 저만이 아니라 출가 교무님들이나 제가 교도님들 다 애쓰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기 100년 성업 기간에 소태산 마음학교라고 이제 이름을 했는데요. 이 사회에 좀 소태산이라는 그 위대한 성자를 알리고 마음 공부를 더 알리고 싶어서 소태산 마음학교라고 이름을 해서 그때부터 좀 대표를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소태산 마음학교는 누구나 가서 공부할 수 있는 학교입니까? 그렇죠. 주로 큰 시설이 있는 건 아니니까 온라인으로 유튜브나 여러 가지 그렇게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지도자 교육이나 오프라인 교육도 활발히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계속해서 온라인 콘텐츠는 생산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 소태산 마음학교의 교장이신 만큼 이 마음을 공부하는 이 학교에 어떤 큰 역할을 또 해오셨잖아요. 자, 최근 그동안 설하신 이 마음 공부 방법을 모아서 책으로 출간을 하셨는데요. 제목이 마음을 챙기는 시간 1분선 무시선입니다. 자, 이 책 소개 좀 해주시죠. 결국 우리 마음 공부라는 게 마음을 챙기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무시선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역사적으로 정말 이런 법이 나올 수 있을 만 할까 할 정도로 참 위대한 선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시선을 알리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초보자들한테 어렵게 좀 어려운 면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소소하게 그냥 지금 여기서 짧은 시간에 마음을 챙기는 연습부터 해가지고 무시선의 경지까지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동안 썼던 짧은 글들 그리고 무시선법에 대한 풀이 잠깐 하고 또 이렇게 일과 중심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중요한 장면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챙길까 그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꾸며봐서 이렇게 제가 학자도 아니고 그냥 실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좀 활용할 수 있게 교재 삼아서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 무시선이라고 하는 거는 때없는 마음 공부, 그러니까 언제나 해야 하는 마음 공부를 뜻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1분 선을 계속해 나가면 이 무시선이 된다라는 그 책 제목인 것 같습니다.
예.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종교에 관계없이 누구나 갖고 있고 또 누구나 챙기면서 살아야 하는데요. 사실 이 마음을 모르고 사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교무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마음을 챙기지 않고 사는 분들은 아무도 없죠. 눈을 떠가지고 잠들 때까지 무슨 우리가 행동을 계속 한다고 하는 거는 의식을 잘 못해서 그렇지, 마음을 챙기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마음 챙기는 일들은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조금 더 이렇게 유념해서 마음을 잘 챙기면 실수도 줄고 또 행복에 다가가는데 또 지름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마음 공부를 세상 사람들이 안 한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나름대로는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소태산 대종사님의 법대로 하면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런 책은 그런 훈련을 하는데 약간의 팁을 드리는 정도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마음을 쓰면서 살아가는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마음을 쓰는데 잘 쓰도록 또 그렇죠. 바른 방향으로 챙기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가 여부, 이것이 그렇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원불교는 마음을 공부하는 종교입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쉽게 그 이해가 되다가도 참 어렵기도 한데요. 마음을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서가모니 부처님은 84,000경을 통해서 설명하셨다고 보는데요. 예. 저도 딱 잘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냥 쉽게 생각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어떤 느끼는 뭐 감정이나 뭐 이런 것들, 또 뭔가를 생각하는 그 인식작용이나 인지작용, 그리고 또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 실천을 다짐하는 의기적인 것들, 이런 지정의 삼방면이 다 포함된 게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 원불교나 불교적으로 표현하자면 뭐 성품이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자리에서 마음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뭐 이 선에 관해서 한마디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불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낯선 표현일지 모르지만 공적, 영지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네. 그건 뭐냐면 이제 아주 텅 비어서 고요한 가운데 신령스럽게 알아가는 어떤 아르마리가 사람이라면 누구한테나 있다. 그 마음을 발현하는 게 선이라고 보고, 그게 마음 공부의 그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을 고요히 한다, 비운다 하는 것들이 다 그 신령스러운 그 마음을 이제 확인하고 발현시키기 위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음은 전반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마음은 그렇게 여러 가지로 쓰이면서도 결국은 그 공적 영지라고 하는 누구한테나 있는 그 부처님 마음을 잘 발견해서 쓰자 하는 것이 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원불교에서는 이 마음 공부를 언제 어디서나 해야 한다는 무시선 무처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무시선 무처선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 그러면 특별히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선이라는 게 마음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 공부의 교재는 당연히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아나운서께서도 마음이 작용을 해서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시고 인터뷰를 하시는 거고, 저도 마음이 들어서서 대답도 하고 설명도 하고, 청취자분들도 그 마음이 작용을 해서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24시간 동안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 어떤 특정한 때만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네. 어느 한순간은 가치롭지 않고 어떤 순간은 더 가치롭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무심하게 마음을 방심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큰 사고가 날 수 있고 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늘 마음을 챙기는 공부가 필요한 거고 그게 바로 무지선이고 무시선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처선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표가 무시선, 무처선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원래 선이라고 하는 거는 무시선이다. 예, 산중에 들어가서 하는 그 선이 원래 선이 아니라 원래 선은 무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냥 선 그러면 뭔가 스님들이나 하고 뭐 특별한 수행자만 특정한 장소에서 특별한 시간에 한다 이런 고정관념을 좀 없애주시는 것이 좋겠다. 예. 예, 예. 그 내용들을 많이 썼는데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여기서 네. 예,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예.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의 선법은 뭐 사찰이나 선방이나 교당이나 그렇게 어디 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그렇죠. 예, 계속해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정말 이 말씀해 주신 이 무시선 무처선 매 순간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챙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원불교 교도들이라면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가 또 사실 생활하다 보면 잊어버리고 나도 예. 모르게 마음을 잘못 쓸 때가 있거든요. 이 무시선 예. 무처선을 하루 일과 중에 좀 어떻게 좀 그 적용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24시간 늘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맞는 말이긴 해도 실천하기는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책 중에 제가 일부러 그 징검다리를 놓는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아침에 눈을 떠서 기상을 할 때, 뭐 식사할 때, 또 뭐 엘리베이터 단추를 누르고 기다릴 때, 뭐 운전을 하려고 시동을 걸 때 이렇게 그 시간별로 또는 일터에서 어떻게 마음을 쓸 것인가 챙길 것인가 뭐 이렇게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 24가지 정도를 설명을 좀 해봤어요. 네. 그 설명이 잘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때 다 챙기면 좋겠지만 안 되면 그건 좀 원래 유무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몇 가지만 챙겨서 예를 들어서 그 운전하기 전에 시동을 걸기 전에 잠깐 마음을 멈추고 안전운전을 기원한다든지 이렇게 마음을 챙기는 것들을 한두 가지씩 꼭 해보시고 그런 것들을 차츰차츰 늘려가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 무시선 무처선 이야기하면서 문득 생각이 난 건데 그 기독교 성경 말씀에도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그렇죠. 감사하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도 결국은 무시선 무처선 같아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렇게 1분 1초 항상 마음을 챙기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그 순간의 마음을 못 챙겨서 크고 작은 범죄가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욱하는 사람들, 이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도 이 1분선, 이 무시선을 자주 좀 챙기다 보면 좀 온화한 성품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수행품 1장에 정말 그 마음을 챙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닦을 수 있겠는가, 수행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마음 챙김의 원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1분이라고 제가 썼는데 사실은 몇 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충동 범죄도 많지 않습니까? 네. 욱하는 마음에 일어나는 정말 그 생각지도 못한 그런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분들도 그 실수를 하고 나서는 반드시 후회를 하잖아요. 그때 잠깐만 참았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3초, 뭐 2초
이렇게만 마음을 멈추고 자기 참마음으로 돌아가는 연습을 꾸준히 한다면 예. 정말 많은 비극들을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본다면 그렇게 마음을 챙기는 그 실력들이 자꾸 이렇게 증가가 되면 그러면서 자꾸 인격이 변화가 되고 우리들의 운명도 변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연습들을 훈련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교전에서 이제 상시 훈련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일상수행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하고 다르지 않죠. 네. 예,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예.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어떤 다툼들 그리고 예. 우리 인류의 크고 작은 전쟁들 모두가 이 마음에서 비롯됐다고 하는 것 우리가 참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마음을 챙겨 나가다 보면 어느새 부처의 인격에 다다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원불교 공부의 목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사실은 대성사님께서 너무나 쉽게 표현해 주신 것이 그냥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마음의 자유고 그 경지에 오른 분이 부처님이다. 그리고 사실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 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중생이고 범부인 것인데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뭐 저도 보면은 이제 초보자 때는 화를 내고 나서 후회할 때 깨닫게 되고 조금 지나니까 화를 내면서 좀 알아차리고 그 조금 더 공부를 하면 화를 내기 전에 마음속에서 화가 일어나는구나 하면서 다스릴 수 있으면 조금 고급 단계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단히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마음을 챙기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마음에 힘이 생겨서 어떤 경계를 당하든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단계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설명도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실력이 있는 분들이 부처님에 가깝게 그 인격을 갖고 간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 원불교에서는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누구나 부처 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1분선 매일매일 매 순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새 부처가 될 수 있는 확실한 어떤 공부 방법이니까 정말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잊어버리고 잘 못하고 있어서 그게 문제인 거죠. 예. 자,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그램은 다양한 종교인분들이 듣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이 마음 공부와 관련해서 이 1분선 무시선이라는 책을 또 쓰신 거잖아요. 우리 원불교 교도들뿐만이 아니라 이웃 종교인분들 그리고 모든 우리 청취자분들이 마음 공부를 일상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소개를 해 주신 만큼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시죠. 예, 원불교에서 마음 공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갖고 있는 존재고 마음을 사용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 공부는 누구한테나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원불교나 불교에서 마음 공부를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종파나 종교를 떠난 이야기 같아요. 그냥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에도 종교라는 구분이 없듯이 마음 공부도 종교나 종파를 떠나서 누구나 그냥 실용적으로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원불교를 만드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사막 공부나 여러 가지 훈련법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교와 종파에 상관없이 가져다가 유용하게 써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 제가 쓴 책은 뭐 많은 그 좋은 책들과 교재들 가운데 새로 나온 책 중에 그냥 소박한 책 중에 하나일 뿐이니까 혹시 여유가 되시면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이 뭐 어떤 종교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모든 성자분들 부처님들이 다 결국 마음 공부를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 사용법, 용심법 이거는 그냥 종교의 그 구분 없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누구나 다 해야 할 공부, 이 마음 공부입니다. 원불교의 마음 공부 방법이 누구에게나 쉽게 사용될 수 있는 만큼 얼마든지 좀 갖다 쓰셨으면 좋겠고, 이 방법을 아주 쉽게 잘 소개를 해 주신 이 마음을 챙기는 시간 1분선 무시선, 우리 균산 최정풍 교부님의 책도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원불교 신문사 사장이자 소태산 마음학교 교장으로 계시는 균산 최정풍 교부님이었습니다. 교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